역대상 11장부터 뒷장 몇 장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신실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서의 그 업적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윗을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1장의 말씀들을 잠깐 이 구분해 보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47절은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안정적인 나라로 세워가는 그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30명의 용사들과 또 30명 용사의 그 우두머리 되는 그 첫 번째 세 사람, 그리고 그 두 번째 세 사람의 용맹스러운 그 영웅의 활약상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제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의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울 왕이 있을 때부터 함께 하나님 앞에 출입했던 당신이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2절인데, 2절을 히브리어문으로 번역하면 어제도 그제도 곧 사울의 왕으로 있을 때에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등극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받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사울 왕을 만나게 합니다. 사울이 악령에 휩싸여 있을 때 다윗이 들어와서 수금을 타면서 수금을 탈 때 그 악령이 떠나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으로부터 만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출입을 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알았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나와서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또 3절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중요한 단어,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역시 또한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딱 2번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그 후에는 거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악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한 그런 죄악이었고, 두 번째는 교만하여 이 말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두 사건 이외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가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또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 가운데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이 힘껏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힘껏 도와라는 단어는 함미 토와 제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뜻은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갔던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 군사들, 용맹한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귀한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그 위에 나타난 이 용맹한 군사의 영웅스러운 모습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 힘, 옛날 전쟁 영화를 통해서 칼을 잘 쓰는 이 군사가 수많은 백성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오늘도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그 용맹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리밭 앞에서 하나님이 크게 그들을 도와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그 용사 세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을 공격하러 갔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다윗이 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서 누가 물을 길러다 줄까 그랬을 때 그 세 사람이 그 블레셋 군대의 무리를 뚫고 지나가서 그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이 그때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이 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괜히 내가 이 물을 원했구나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그런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이 애국 군사를 또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용맹담이, 이렇게 다윗을 도와서 일했던 수많은 이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그리고 겁없이 두려움 없이 이 다윗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 승리하는데 일조했던 이런 용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로 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선택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여 따라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또한 오늘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에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왕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왕의 모습으로 된 것은 온전한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대조적으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의분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갈하여 그 전쟁의 첫 승리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그 사울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사울 속에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실패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또 다음 장에 그 다음 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제가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가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정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나가도 됩니까? 이럴 때 숲풀에 걷는 소리가 나면은 그때 나가서 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변에 수많은 조력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 혼자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변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수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붙여주셔서 다윗이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도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윗이 등극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다윗에게 나와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하나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윗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가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 굳건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은 온전히 다윗과 연합하여 다윗을 도와서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의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일 믿음의 선봉의 선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나가니까 지도자인 다윗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군사들이 그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또 함께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리더십을 가진 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와 또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갈 때 수많은 무리가 쌓아갈 때 오직 그 혈육병에 걸린 여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 사이를 헤쳐 뚫고 지나가서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날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만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걸어가면서 부딪히면서 또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오직 그 여인 하나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멀리 서 있던 두 소경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을 때 그 주변의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외쳤지만 그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두 소경은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두 소경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주님은 그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실로암 물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중풍병자 어떻게 치료함을 받았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주님이 찾아왔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누워있냐고 물었을 때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었을 때 많은 사람이 뛰어가지만 나는 도와준 사람이 너무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장면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또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취할 이 놀라운 교훈을 따라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이 오늘 하루를 보내며 저녁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또 다윗의 주변에 그 용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또 감동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깨닫고 더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나가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한 사울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의 욕심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교만과 탐욕과 욕심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믿음으로 오늘 두 소경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혈병 걸린 여인이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